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을 짊어지신 이야기들을 주로 같이 공부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8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겠는데, 예수님의 사역은 궁극적으로 그 목표가 인류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능하도록 만드는 방법을 택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상징이 바로 이 십자가이고, 이 십자가는 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상징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 상징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에는 먼저 하나님의 의도를 먼저 파악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을 읽을 때에는 항상 그것을 먼저 파악하는 일에 주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성경 읽기가 상황이 우선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을 찾아서 적용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런 상황에 맞는 말씀이 무엇일까? 이것을 찾게 됩니다. 이것은 완전히 거꾸로 된 신앙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철저히 무시되어야 하는 것이 성경 읽기에 우선 지켜야 되는 원칙입니다. 내 상황이 우선이 되면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사라져버립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라고 했을 때 내 상황이 먼저 우선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 아들은 100세 얻은 나의 혈통을 이을 적자입니다. 바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셨는데 바치지 않을 수 있는지, 거기에 적합한 말씀을 찾아서 자기를 합리화해 버릴 겁니다. 이렇게 상황이 우선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순종하는 일이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이 상황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자기 상황을 우선시하면서 거기에 적합한 말씀을 찾다 보면, 그 말씀을 가지고 합리화하다가 보면 그것이 합리화되지 않거나 자기 상황에 적합한 말씀이 나오지 않게 되거나 혹은 지지를 못 받게 되면 은혜가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소리를 해대는 겁니다. 그것이 과연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고 있는 것일까? 아닙니다. 상황은 그냥 상황일 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따르기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이 말씀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위로를 얻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지키다가 당한 고난,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신앙의 지조를 지키다가 당한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도움을, 이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나가는 자신의 방법, 자신의 처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다는 것이 증명이 되면 위로받았다고 합니다. 위로와 행복을 찾는 인간의 마음에 합한 말씀들이 그래서 난무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떠들고, 무슨 신앙생활을 소비생활 하듯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교회가 점점 경박해지거나 말씀의 지식이 없어지거나 또 가벼움을 추구하는 일에 너무 매몰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게다가 요즘 우리 한국교회 신자들은 성경을 안 읽어도 너무 안 읽는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큐티도 광풍처럼 불어나서 정말 성경을 많이 읽고 그 성경을 가지고 큐티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는데, 그것이 정말 자랑으로 끝나고만 느낌이 많이 듭니다. 성경적인 지식이 너무 없어도 없습니다. 옛날 장로님들, 권사님들 무조건 두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래된 신앙의 연륜을 가진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그분들의 신앙생활 하신 것을 한번 쭉 면면을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을 왜 존경해야 되고 왜 따라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예전에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많은 좋은 관습들이 있습니다. 그 관습이 뭐냐? 말씀 사모하는 일, 기도 열심히 하는 일, 성전 중심의 신앙, 이런 좋은 관습들, 전통들은 우리 한국교회가 계속 지켜나가야 되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내가 그분들보다 똑똑하다, 많이 배웠다, 내가 그분들보다 사회적인 지위가 있다,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사람들이 더 성경을 안 읽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한국교회 병폐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분들도 그 성경을 읽으면서 쟤는 틀렸다, 나는 맞는다, 이런 말씀을 찾습니다. 정말 저 친구가 틀리고 나는 맞는 것일까요?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하는 방법을 지지하라고 성경 말씀을 읽는 게 아닌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지 말씀을 통해서 나를 점검하고 내 인생의 방향을 수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에 우선 가치를 두는 일, 이렇게 나의 삶을 바꾸는 일이 성경을 읽으면서 필요한 일인데, 우리가 요즘 성경을 읽으면서 다 자기 합리화, 자기를 지지하는 일, 여기에 성경 말씀마저도 사용하고 그 근거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자는 신앙생활 하면서 모든 가능성인데 특별히 나를 향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것을 성경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신중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신중. 항상 조심하고 경건하고 절제하는 일, 이게 신앙의 단어로 신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디모데전서 3장 2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디모데에게 신중하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또 디도서에도 보면 이 디도에게도 신중하라는 말을 아주 많이 하셨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디모데와 디도라고 하는 영적인 그의 아들이라고 불리웠던 사람에게 신중을 이야기하셨을까요? 물론 디모데와 디도가 젊은 남자이고 혈기방장한 까닭에 신중하라는 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했겠지만, 이 신중이라고 하는 말이 어쩌면 우리 모두의 가장 소중한 덕목이 아닐까. 그래서 디모데에게, 디도에게 신중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도 신중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닌가. 디도에게 신중하라는 말을 몇 번이나 하셨을까? 제가 세보니까 5번이나 하셨어요. 그 짧은 디도서에 5번이나 신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신중이 중요하다는 거죠. 조심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경솔한 사람이 돼서 안 된다는 뜻으로 바울은 디도와 디모데에게 신중하라. 저는 이 신중하라는 말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박하지 않음, 무책임함, 절제하지 않음, 이런 것으로부터 떠나 항상 말씀 앞에서 자신을 되돌아보고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궤도수정하는, 자신을 향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말씀에 비추어 보는 이런 자세가 신중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이 신중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한번 요즘 생각해 보자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8장을 읽었는데, 이 마태복음의 구조를 보면 1장에서부터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나오다가 5장에 나가면 예수님이 산에 올라서 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치기 시작을 해서 5장, 6장, 7장까지 예수님은 산에서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 하나님 나라 가르치십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장에 보면 8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면 산에서 내려오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셨다는 거죠. 그렇게 내려오셔서 한 일이 무엇이냐면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나병 환자를 고치셨고요. 5절에서부터 13장에 보면 백부장 하인을 고치시고 또 14절에서부터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면서 귀신 들린 사람들까지 고치는, 병든 사람을 고치는 이야기가 제일 많이 들어있는 장이 마태복음 8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5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으로, 8장에서는 그 산상수훈 이후에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많은 무리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셨다는 이야기, 이게 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의 명의 그러면 예전에 드라마로도 방영됐던 허준이라는 사람이 명의로 제일 먼저 꼽습니다. 동의보감을 쓴 이 허준은 이 의원을 말이죠. 상의, 중의, 하의. 그러니까 높은 의원이 있고 중간쯤 되는 의원이 있고 낮은 의원이 있다. 이렇게 나누는데 이건 의수를 가지고서 나눈 게 아니라 허준은 상의라고 하는 사람은 신분이나 재물을 보지 않고 병 고치는 것만 신경 쓰는 의사를 상의라고 불렀습니다. 중의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병도 보고 그 사람 환자인 그 사람의 재물도 보는 사람, 재물에도 마음이 있고 병도 보는 사람, 이 중의라는 거죠. 보통 의사들이 다 이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의라는 사람은 재물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의사. 조선시대도 재물에만 관심을 가진 의사들이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곳도 가끔 병원에 가보면 이 사람이 정말 의사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피부에 뾰룩지가 자주 나는 그런 살성을 가지고 있어서 피부과에 가가지고 이 뾰룩지가 났다 그러면 다른 병원에 가보시라고 그래요. 다른 병원은 어디를 가라는 얘기입니까? 근데 그분은 주로 뭘 하냐? 미용 성형, 미용 피부 관리 이런 것을 하시는 분이라 이 병으로 정말 질환으로 가는 이 병 치료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의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이런 세상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치료를 하시는 의사, 이분은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오늘 진정한 의사로 치료하시는 분으로 우리의 평안과 안녕을 책임지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찾아오셔서 고쳐주시는 장면이 오늘 마태복음 8장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 영적인 질병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분의 신유의 능력에 의해서 강건하게 그리고 평안하게 살기를 바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실까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에서 내려오시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5장 1절에서는 산상수훈을 하기 전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는 장면이 5장 1절에 나옵니다. 그렇게 산에 올라가셨다가 이제 8장 1절에서 산에서 내려오시는 거죠. 근데 오늘 저는 이 5장 1절에서 산에 올라갔다가 8장 1절에서 산에 내려오시는 예수님의 동선을 우리가 이 말씀으로 보면서 예수님은 무리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무리들을 치료하시고 남을 돕기 위해서 산에서 내려오셨다. 그런데 더 크게 예수님의 동선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고 또 산 위에서 또 사람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산에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계속 이렇게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이 상징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치료하시기 위해서 계속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시고 낮아지신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내려올 때 내려올 줄 아시는 분, 또 그가 올라가야 될 때 올라가실 것을 알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올라가실 때 올라가신 분,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기억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 예수님의 행적을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를 쭉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지도자들은 이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를 잘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인생의 지혜인 것 같아요. 내려왔는데도 내려온 줄 모르고 올라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올라간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내려왔으면 내려온 것을 알고 행동해야 되고, 올라갔으면 올라간 것답게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또 내려와야 될 때가 된다면 내려와야 되고 머뭇거리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올 때도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건강할 때가 있는가 하면 병들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올라갈 때 너무 자만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려올 때는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자기가 내려올 때가 없는 것처럼, 내려오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살다가 내려오게 되면 절망하는 거예요. 자신이 올라갈 줄 모르고 있다가 내 형편에 내가 올라갈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올라가 보니까 너무 좋아서 자기 분수를 모르고 교만하다가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걸 잘 조절하고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올라갈 때 올라가셨고 내려올 때 내려오셔서 무리를 가르치시고 또 어려운 환자들과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자, 이것을 오늘 이 8장 1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한번 묵상해 봐야 됩니다. 나에게 있어서 그때가 언제인가, 그때를 언제나 염두에 두고 헤아리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 우리는 심지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때를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시는 날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만큼 이 미래에 대한 계획과 미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신앙생활을 단단하게 늘 공고하게 만들어가면서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참 중요한 모습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산에서 내려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나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 나병이 치료약도 많고 또 의술도 발달을 해서 그렇게 큰 병인 것처럼 보이지 않고, 또 이 나병을 앓고 있는 분들도 건실하게 이 삶을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편들이 만들어져 있어서 그렇게 어렵게 살지도 않고 또 이것 때문에 고생하는 그런 경우들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나병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천벌을 받는다, 이 형벌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는 유대인 전체가, 자기는 물론이고 유대인 전체가 이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까닭이다라고 하는 죄인의식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죄하고 자기도 스스로 사람들과 격리되어서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장면에 특이한 점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데 그냥 예수님이 그 죄가 뭔지, 네가 뭐 때문에 이런 병에 걸렸는지 이유도 묻지도 않고, 또 네가 치유받을 수 있는 자격이나 믿음이 있는지 확인도 않고 무조건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냥 깨끗함을 받으라, 이게 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를 고쳐주시는 권세 있는 모습이 그대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특이합니다. 믿음을 보시고 그를 고쳐주셨다. 네 믿음이 장하다.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 보지 못했다. 이런 말씀하지 않고 그냥 깨끗하게 고쳐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는 거죠. 또 두 번째 특이한 장면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라고 하는 게 3절 초반절에 나옵니다. 나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레위기 말씀에 의하면 그와는 상종하지도 않고 만져서는 안 됩니다. 그 손을 대었다는 것은 예수님도 소위 말하는 부정을 탔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를 손을 대어서 정결하게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은 부정이 부정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부정을 정결하게 만들어주는 예수님의 권세가 여기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손을 댔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생리적인 병리 현상만 제거한 것이 아니라 그를 인간 대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절망, 그의 아픔, 그가 지금까지 당한 모욕, 순환 이런 것들을 일시에 위로하면서 그를 총체적인 절망에서 건져주시는 그 모습으로 손을 대어주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손을 대면 말이죠,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죠. 여러분 손을 볼에다 한번 대보세요. 온기가 느껴지죠. 근데 다른 사람의 손이 내 몸에 닿았다. 얼마나 따뜻했을까요? 그것도 예수님의 손길이. 인간적으로 그동안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는데, 얼마나 모욕을 당했는데,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했는데 한순간에 그것이 정말 깨끗하게 씻어지면서 새로운 희망과 소망이 생기면서 자기 병이 낫는 것을 이 나병 환자는 경험한 거죠.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이건 병만 나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본적인 인격, 인권, 생활권, 이 박탈당한 것을 한순간에 예수님이 회복시켜 준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이 나병 환자가 아주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이 나병 환자가 어째서 이런 믿음을 가졌는지에 대한 성경의 설명은 없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포기하고 모두가 믿지 않는 이를 이 나병 환자는 지금 믿고 있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확신이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이 나병 환자에게 있었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 무조건 예수님이 깨끗이 고쳐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능, 그 전능하심을 믿는 게 참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자이시며 섭리자이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믿는,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믿음, 이게 참 믿음이에요. 근데 지금 이 나병 환자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얼마든지 깨끗게 하실 수 있다고 하는 지식과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이 원하시면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의도를 잘 표현한 말씀입니다. 원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시는지를 나병 환자는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가 절망에 빠지는 거, 우리가 실패하는 거, 우리가 매일 우울하고 매일 절망해서 한숨만 푹푹 쉬는 걸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것,
깨끗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아마 주무실 때 코를 많이 고실 거예요. 고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코를 고시는 분들이 계신데, 뭐 세미나라든지 수련회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목사님들 가운데 이 코를 심하게 고시는 분들은 기피 대상 1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코를 많이 고시는 분도 참 자신도 스스로 곤혹스러워 하세요. 야, 나 때문에 누가 잠을 못 자고 밤새 잠을 설치면 어떨까. 그래가지고 코를 안 골기 위한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마련해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무신경하게 코 골든 말든 니네들 자든 말든 난 내 마음대로 산다, 이렇게 행동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말이죠, 자기가 코를 골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집에서 쓰던 베개까지 가져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코를 골지 않게 하는 뭐 코에 끼는 기구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오셔서 남들의 잠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코를 고는 것은 잠을 잘 때 숨을 쉴 때 쥐장이 없도록 우리 입을 강제로 열어서 그 입을 통해서 숨을 쉬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죠. 이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건강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 숨은 코로 쉬게 돼 있는데 하나님은 심지어 그것까지 다 계획에 넣어두신 거죠. 네가 코로 잘 숨을 못 쉬게 되면 입을 열어서라도 호흡을 해야 된다. 그래야 네가 살 수 있다.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셔서 이 코를 골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이 코 고는 것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코 고는 거 가지고 타박하지 마세요. 아, 고나보다. 그걸 자장가 삼아서 주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아주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쓰시면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뭘? 고침받기를 원하시고 희망 중에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면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벤처기업가로 촉망받는 한 최고 경영자가 신문에 칼럼을 쓴 적이 있는데 그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정신적으로 이 질병을 조직적으로 앓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몇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그 몇 가지가 뭐냐면 서구 사회보다 더 심한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서구 사회 부자들은 돈에 대해서도 떳떳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한국 사회는 돈에 대해서 더 떳떳하지 못한 사회가 돼버렸다. 그리고 돈에 대한 생각과 자신들이 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행동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회가 한국 사회다. 그리고 한국 사회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 존중 없는 사회고 다른 사람의 의견과 틀어졌을 때는 그 의견과 틀어진 것을 중재할 수 있는 리더십이 전혀 없는 사회가 한국 사회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굉장히 경제도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심한 불안과 공포, 두려움에 쌓여 있고 정말 패닉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전 세계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때에 우리가 지금 이런 질환 때문에 고민하는 것보다 더 큰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중증,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병리적인 병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면서 겪어왔던 과정들을 한번 지켜보세요. 신천지라고 하는, 물론 이단 종교 집단에 의해서 막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연됐지만 우리가 이 병을 지금까지 거쳐오면서 또 고쳐가면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겪어왔던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 한국 사회가 세월호 사건 이후에 얼마만큼 개선이 되고 세월호 사건 이후에 우리 한국 사회가 얼마나 정신 차렸느냐, 이게 딱 나올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번 사건을 통해서 세월호 사건 이후에
우리 한국 사회가 그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얼마나 많이 바뀌려고 노력을 했는지 그 지표들이 이번에 위기를 넘기면서 다 나올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그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바뀌어졌고 우리 한국 사회가 좀 더 건전해졌고 건강해졌느냐, 이런 지표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를 극복하면서 다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 세월호 이후에 우리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올까 봐 저는 그게 더 두려워요. 야, 우리가 그동안 뭐 했나? 가슴만 치고 통곡만 하고 서로 자기 주장만 하다가 그 교훈을 잊어버린 채로 한국 사회가 또다시 병들어갈 건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물론 한편에서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건강하고 우리 국민들이 세계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희생적인 정신으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칭찬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세월호 이후에 우리 한국 사회가 얼마만큼 바뀌었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이 지표들을,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면서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되는 이 틈에 하나님이 또 적절하게 저에게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사건이 터진 거죠. 그게 바로 뭐냐? N번방 사건이에요. 도덕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우리 한국 사회, 이걸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는 이 사건이 터짐으로 해서 우리 한국 사회가 아직까지도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나병 환자, 그 나병 환자의 육체적인 질병만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정신적이고 영적인 질병, 죄악 다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회복시켜 달라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 그 모습을 잘 기억하면서 예수님처럼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돌봐줘야 됩니다. 우리가 힘들지만 더 힘든 사람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고통을 분担해야 됩니다. 우리 병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신유의 행적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이사야서 보면 말씀에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게 나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 17절에 이 이사야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질병을 짊어지셨습니다. 더럽고 유전이 되고 불결하고 불치의 병인 이 나병도 고쳐주시고 죽음에 이르는 이 병을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말씀을 쓰셨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드시고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친히 고쳐주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의 말씀에도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예레미야 선지자도 3장 22절에서 30장 17절에서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또 30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말라기 4장 12절의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사람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부분에서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병이 왜 나는 걸까요?
병의 원인이 뭘까? 성경에 보면 이 병의 원인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소개되고 있느냐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에서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없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이에요. 동행하는 곳.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곳에는 눈물이 없고요, 사망이 없고요, 애통이 없고요,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곳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왜 생겼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음으로 해서 생겼던 눈물,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서 생겼던 애통함, 곡함, 아픈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사모하는 것이 질병으로부터 고침받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이에요. 성경에는 이 질병이 생기는 이유를 4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죄 때문에 생긴다. 창세기 20장 3절의 말씀에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셔서 아브라함이 이야기했던 아브라함이 그리고 야곱이 이삭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그것을 직접 하나님이 현몽하시면서 2번 다 아내가 아니다, 데려다 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죄로 인해서 네가 죽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병은 죄 때문에 생기는 것인 원인이 첫 번째 원인입니다. 2번째는 이 병이 생기는 원인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또 실로암에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시면서 이 병이 누구 때문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병이 드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말씀하시고 계세요. 또 병이 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악신에 사로잡히는 경우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에 보면 사울에게 악신이 떠나게 되니까, 낫게 되고 악신이 임하게 되니까 그가 번뇌하고 정신병을 앓게 됐다. 그 얘기가 사무엘상 1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악령이 사울을 부리기 시작하니까 이 정신병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이 악령에 사로잡힌 것을 덜어내기 위해서 악사를 한 명 고용하죠. 그게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음악치료사 같은 사람이죠. 악한 영이 사로잡게 되면 병들게 됩니다. 하나 더, 병의 원인은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우리에게 병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불에도 넘어졌죠. 또 눈이 안 보였죠. 그때 그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대답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나옵니다. 너에게 가시를 준 이유, 너에게 병을 준 이유는 바로 뭐냐? 너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너를 훈련하고 연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런 4가지 이유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병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그걸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죄에 매여 병들어 찌들려 절망 중에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렇게 지음받은 인간들이 아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눈길을 그 기적이라고 하는 화려함 속에 두지 마시고 그 기적 이면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일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나보다 약한 사람들, 내 말을 거스릴 수 없는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소외받고 외면당하는 사람들을 가슴으로 품고 그들의 신음소리에 온 몸과 온 마음을 기울인다고 하면 우리가 바로 오늘 이 이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 질병을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치유자 예수님, 3절 보세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는 순간에 나병 환자가 나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서 다시 건강해진 우리 인간은 거듭 새로워진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희생,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제 내 자신만 아니라 내 이웃들도 이 깨끗함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크게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더 이상 구습을 쫓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귀신 들린 자도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고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모든 부분에서 치유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물러가게 하시고 암병도 물러가게 하시고 관절염도 물러가게 하시고 감기도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육신이 비록 병들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만은 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그런 분들 계세요. 제가 이번 주 주보에 그런 말을 게재했는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전쟁통에도 예배를 드렸고 일제강점기에도 예배를 드렸는데 이게 무슨 연고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느냐. 그래서 예배를 강행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강행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저는 강행하는 교회에 대해서 뭐 그렇게 나쁘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제 양심에는 왜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싶어하는 간절한 성도들도 많은데 예배를 못 드리느냐. 우리 교회는요 지금 환난과 핍박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기어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여기서 죽는 한이 있어도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웃을 배려하고 나 때문에 혹여라도 이 병이 전염되면 안 될까? 나 때문에 혹여 어떤 사람이 고통당할까? 희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영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환난을 당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웃을 배려하고 희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전쟁통 난리통에서도 지켜냈던 그 예배를 우리 이웃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이 사순절 기간 희생하는 마음으로 내가 혹여라도 이웃에게 누가 될까 하는 마음에 이 예배를 중지하고 우리들이 영상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모하는 분들의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사모하는 분 마음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교회가 먼저 희생하고 우리 교회가 그 난리통에서도 지켜냈던 그 예배마저도 중지하면서 이웃사랑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확고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으면서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오늘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